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인생 역전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인생 역전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함께 하시고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수 마귀 사단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원수 마귀 사단은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이 원수 마귀 사단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면서 이 원수 마귀 사단들은요 판호성을 지르고 야단 법석을 떨면서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을, 이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누르고 아멘.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때로 세상 풍조와 세상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 사단에게 넘어질 듯 패할 듯 이런 절망적인 삶,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 이것인 것이.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오시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증거가 부활하신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증거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갈릴리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갈릴리가 이방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땅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 이 말씀은요 갈릴리 땅이 흑암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 갈릴리 땅이 사망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땅이 그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땅에 큰 빛이 임했고 사망에 앉은 백성들이 그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말씀 보니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었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갈릴리 땅에 큰 빛이 임했다라는 것을 성취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대로 성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방의 땅이요,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요, 멸시의 땅이요, 절망의 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 이 갈릴리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갈릴리의 땅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이 갈릴리 땅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갈릴리 땅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갈릴리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갈릴리 땅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갈릴리 땅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에서는 갈릴리 땅이라고 의미를 부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우리가 원래 갈릴리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땅은 흑암의 땅이요, 갈릴리 땅은 멸시의 땅이요, 갈릴리 땅은 어둠의 땅이요, 갈릴리 땅은 이런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땅에 영광을 비춰주시고 큰 빛을 비춰주셨듯이 오늘날 갈릴리 땅은 저와 여러분인데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갈릴리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아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갈릴리 땅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은 흑암의 땅이요, 갈릴리 땅은 절망의 땅이요, 갈릴리 땅은 실패와 좌절의 땅이요, 갈릴리 땅은 두려움과 한숨과 멸시의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릴리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실패 현장에 놓여 있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약속은 오늘 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아멘. 힘 주시고 아멘. 능력 주셔서 아멘. 역전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갈릴리 땅에 있었을 때에 흑암의 땅에 있었을 때에 멸망의 땅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갈릴리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갈릴리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갈릴리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로 찾아오시고 아멘. 갈릴리 땅과 같은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찾아오시고 아멘. 은혜로 찾아오시고 구원으로 찾아오시고 아멘. 감사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은혜가 임하고 아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임하고 아멘. 주님을 만나면 평안이 임하고 아멘. 주님을 만나면 감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임하고 우리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고 아멘.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임하고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은 아멘. 갈릴리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갈릴리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아멘. 감사와 기쁨이 임하는 아멘. 축복의 갈릴리 땅이 되고 영화로운 갈릴리 땅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갈릴리 땅은 어떤 의미인가? 갈릴리 땅에서 첫사랑을 회복한 땅입니다. 아멘. 무엇을 회복한 땅이라고요? 첫사랑 회복. 그렇습니다. 갈릴리 땅에서 첫사랑을 회복한 땅이 갈릴리 땅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예요.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내가 첫 번째로 가야 할 곳이 갈릴리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바다로 가신 곳이 갈릴리 지역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첫 번째로 가신 장소가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다시 가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고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희망과 소망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변화시켜 주신 아멘.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아멘. 갈릴리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갈릴리에서 사명을 회복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었던 곳이 갈릴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네가 네 입으로 장담해도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닙니다 예수님, 죽었다 깨어나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어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그날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연약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배반하자마자 닭이 3번 울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뿌리뿌리 흩어집니다. 왜? 내가 믿던 예수, 내가 그렇게 따르던 예수, 그 예수가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각자 뿔뿔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자기 고향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베드로, 이 갈릴리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영적 의미는요,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베드로야 너는 네가 네 입으로 장담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했듯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갈릴리 고향 땅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고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고 희망이 없는 자리로 돌아가고 소망이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뜻이냐?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모습,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사까지 빼앗기는 그런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지난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낙심하며 소망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야, 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베드로하고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고향 갈릴리 땅으로 가서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났는데, 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렀어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 시몬의 아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게 바로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땅에 가셔서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를 어떻게 불렀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 불렀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을 불러준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낙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일학교 때일지, 내가 중고등부일 때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할 때, 어느 때 보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누렸을 때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부활해서 너를 찾아와서 네가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에, 나를 뜨겁게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하라.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러준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지금 그 좌절의 자리에 있지만 그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는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너는 나를 부인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개를 잡고 있지만 그러지 말아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좌절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힘든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처음에 나를 만나서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갈릴리 땅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 생각하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럴 때가 있었지 않느냐. 다시 시작하면 된다. 좌절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부르듯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 잊어버리고 나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 나를 처음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를 기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이 좌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이 말씀 붙잡고 위로 받으십시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입니다. 100번 1000번 주님과 약속하고 10,000번 100,000번 주님과 약속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위로 받으십시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셔서 아멘. 여러분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갈릴리 땅은 축복으로 변화되는 땅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지역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처음 부르신 지역이 갈릴리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거의가 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거의가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아멘. 갈릴리 그 천한 흑암의 땅, 갈릴리 그 실패의 땅, 갈릴리 그 정말 누구도 갈릴리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아멘. 갈릴리 땅에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갈릴리 땅이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땅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갈릴리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멘.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땅이에요. 마태복음 4장 보니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힐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더라. 아멘.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갈릴리에서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아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아멘. 간질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아멘. 등등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신 회복의 땅, 기적의 땅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갈릴리 땅은요 축복으로 변화되는 땅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릴리 땅일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아멘.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이 지치고 어려운 갈릴리 땅의 삶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병들고 아픈 갈릴리 땅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아멘.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아멘. 육신의 질병도 치유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땅, 영화롭고 영광 돌리는 땅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라는 지역은요 갈릴리 땅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준 그 지역이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첫 번의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의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셔서 갈릴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아멘.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준 곳이 아멘.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방의 땅이요 흑암의 땅이요 실패의 땅이요 사망의 땅인 갈릴리에 기적과 능력과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아멘.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멘.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덮어주셔서 아멘. 그래서 기적의 인생, 아멘.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해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인생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멘.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